설교를 시작하면서 자료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 2024년에는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9.1명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상승세였던 자살률이 2025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OECD 회원국 중에 여전히 22년이 넘도록 자살률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OECD의 평균 자살률이 약 10.7명인데 우리나라는 약 26.9명의 수준으로 평균보다 2배가 높은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볼 때 오늘 하루만 해도 약 38명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이고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될까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또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과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없는 그 절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나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섰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소망할 것이 없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사람은 무너지고 맙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는 그의 저서에서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이 절망은 그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는 그러한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가, 벗어난 상태가 절망이고 이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갉아먹으면서 결국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 생명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왜 베드로는 굳이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전혀 다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부를 얻기 원하고 많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원하고 또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면서 오래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했던 부와 명예와 또 건강을 가진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행복과 재물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 연봉의 액수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했을 때에 어느 정도는 연봉이 오를 때마다 행복지수가 올라가지만 일정 수준에 달하면 더 이상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소망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참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권력자들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혹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이것을 빼앗지는 않을까? 그 근심과 염려에 잠 못 이룰 때가 오히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막기 위해 독재와 횡포를 일삼으면서 점점 부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길어야 120년입니다.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사망은 결국 모든 소망의 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망은 전부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서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해 아래에 있는 세상에 두는 그 세상의 소망들은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다 헛될 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이것은 더 이상 세상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이 산 소망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심지어는 사망조차도 꺾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 헨리의 그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존 씨는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습니다. 점점 폐렴으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담쟁이 덩쿨의 잎새들을 바라보면서 그 잎새가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 것이 마치 자신과 같다라고 여기면서 그 잎새도 다 떨어지고 나면 그와 같이 자신도 죽고 말겠지라는 절망에 빠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제 폭풍우가 불어치게 되었고 그 담쟁이 덩쿨의 잎새들이 그 비바람에 날려 떨어지기 시작하고 한 마지막 잎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존 씨는 그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저 마지막 잎새도 떨어지고 나도 죽게 되고 말겠지라고 하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한밤중에 그 거센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저 잎새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며 붙어 있는데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고 마침내 그녀는 병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마지막 잎새는 진짜 나뭇잎이 아니라 그림으로 벽에 그려진 잎새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같은 건물에 살았던 늙은 화가 베어만이 그녀를 살리고 그녀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폭풍을 치는 밤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벽에 그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밤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림을 그렸던 베어만은 결국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폐렴에 걸린 존 씨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기 위해
그 마지막 입새를 그렸던 베어만은 도리어 자신이 그 폐렴에 걸려서 결국에는 그 폐렴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어만의 희생처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잎새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저주와 형벌, 절망과 사망의 상징이었던 그 잔혹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소망과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어만은 죽음으로써 그 그림을 완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잎새에서의 베어만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마지막 잎새의 소망으로 존 씨는 건강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녀 또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결국에 사망이라는 이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산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의 소망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은 결국 허무와 절망 그리고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과 생명의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산 소망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약속되어지고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산 소망인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이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지금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산 소망은 나와 단절된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 소망은 지금 여기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여 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산 소망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과 절망과 사망이 가득한 이 현재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6절에서 이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전도서 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해 아래에 그 허무하고 부조리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것이 최선의 삶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로 인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또 세상의 헛됨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험과 근심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잎새가 하나씩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재정의 잎새가 메말라가고 또 관계의 잎새가 흔들리고 또 건강의 잎새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해야 할 것은 세상에 떨어지는 잎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잎새,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마귀 사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여기저기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의 살아있는 산 소망으로 품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삶만을 소망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그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않을 그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았음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소망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소망들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을 절망과 사망의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며 그 소망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근심하며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산 소망으로 삼고 그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또 잠시 근심하며 넘어질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목 박히신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절망이라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직 당신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인해서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다시금 인도하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서 산 소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아 살아가며 그 천국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제암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